네, 오늘은 하나님 말씀은 너희가 기도할 때, 따라가겠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마태복음 21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에서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무화과 나무에 한 일을 너희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 하고 말해도 그렇게 될 것이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을 것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사순절 마지막 주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4월을 아버지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한국에는 또 다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주님, 또 다른 대통령이 임기를 다 마치지 못하고 다시 내려오는 정말 불행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이 있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좋은 지도자들을 주셔서 또 그 지도자들과 함께 이 나라를 올바르게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고 또 이 모든 인수인계가 잘 마무리 짓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오늘도 주님께서 귀한 하루를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오늘도 새로운 뜻을 알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간의 모든 것은 저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 알려져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주님의 높고 깊고 그 숭고한 뜻을 우리가 이 땅에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열매 맺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God bless me. God bless me. God bless my family. God bless my family. God bless my church. God bless my church. God bless Korea. God bless Ukraine. God bless Israel.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인터넷에 보는 모든 분들도 God bless you. 이제 4월입니다. 이제 4월인데 아직까지 오늘 아침까지도 살짝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으슬으슬 추웠지만 오늘도 어김없이 하나님께서는 햇살을 주셨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은 살짝 이렇게 보면은 이게 개나리도 핀 것 같고 이제 조금 있으면은 이 동네는 벚꽃들로 이제 막 봄을 이렇게 느끼게 해주는 이 봄꽃들이 아마 이제 한국은 쫙 돌 거예요. 그렇지만 저 밑에 이 영남권에 있는 산들은 이제 불이 타가지고 민둥산이 될 수도 모르는데 어제가 이제 식목일이었거든요. 또, 또 비가 또 와가지고 나무를 심는 어떤 그런 일들이 전국적으로 또 퍼졌다고 그러는데 또 이런 뉴스도 해요. 불탄 곳에 또 새로운 나무를 심자.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봐왔던 또 다른 배경이 펼쳐질 수도 있어요. 어, 거기다가 우리나라는 또, 이제 대통령이, 이게 이 탄핵을 막 기뻐하고 그러면 안 돼요, 솔직히. 탄핵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이제 무슨 정권이 지금 바뀌고 지금 이거는 역사에 우리나라에 그렇게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 하지만 뭔가 대통령도 잘못했을 때는 자기가 국민들한테 심판받고 내려오는 이런 민주적인 일들은 일어나는 건 또 괜찮은 일이죠. 하지만 우리 역사에서는 또 다른 이제 한국의 취업적인 순간이라 우리 더 열심히 한국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다음 대통령은 이러한 악순환이 어, 계속 반복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는 이래요. 우리나라에서 대통령 되는 것은 가장 위험한 직업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솔직히 그거는 굉장히 한국에 대해서는 정말 씁쓸한 단어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기도하시고, 이제 요번 주로 마지막으로 사순절은 이제 끝납니다. 사순절 끝나지만 다음 주는 이제 우리가 뭘 하느냐, 이제 종려주일이고, 그 다음 주는 이제 부활주일입니다. 아무튼 여러분,
오늘 이제 제가 하나님과 여러분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너희가 기도할 때 따라하겠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너희가 기도할 때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날 이 시장하셨어요. 시장하셨는데 어떠한 무화과 나무를 봤는데 막 잎사귀는 무성하고 열매가 없어가지고 그 저주를 내렸는데 이 나무가 말라 비틀어지는 순식간에 그걸 보면서 와우 이게 무슨 일인가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무화과 나무의 한 일을 너희도 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 하고 말해도 그렇게 될 것이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인지 다 받을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기도할 때 여기 보면 22절에 제가 이 타이틀을 그대로 제목으로 삼았어. 너희가 기도할 때. 자, 기도는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놀라운 능력. 그러니까 굉장한 파워예요, 파워. 여기 어떠한 파워냐? 우리가 힘이 없을 때 힘을 가질 수 있는 파워가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여러분들이 정말 누릴 수 없었던 그 초자연적인 일을 느낄 수 있는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 기도하는 순간이다. 여러분이 인간적으로 살면서 초자연적으로 힘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기도하는 순간이다. 이거예요. 아멘. 우리 모두가 있잖아요. 이 말씀을 들어보면요. 어? 뭐든지 기도하면 가능하다.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도 있어요. 뭐든지 기도하면 가능하다. 과연 그럴까요? 우리는 다 하나님 뭐 주세요, 뭐 주세요. 그럼 하나님 다 주실까요? 모르겠어요. 그거는 이게 우리 기도라는 것이 여러분이 욕심대로 구하는 것과 그렇지 않고 여러분이 정말 힘들어서 나한테 이걸 주세요 하는 기도하고는 정말 다른 차원의 것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무슨 특별한 사람들한테만 기도를 들으신 게 아니고 이 역사를 쭉 보잖아요. 정말 간절히 기도했던 사람들의 그 기도를 응답하셨어요. 첫 번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간절하게 기도했습니까? 어떠한 사람이 간절히? 첫 번째 제가 예를 들어보면은 지금 이 기도라는 것이 어떨 때 기도가 정말 확실하게 이분한테 확 주어졌을까? 저는요, 모세는 그런 기적을 눈으로 많이 확인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앞에 홍해가 바로 앞에 있고 이제 이스라엘들은 뒤에 쫓아가고 있고 뒤에서는 이집트의 군대가 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 지팡이를 확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소서. 지팡이를 확 들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네. 저는 그 장소에 있어 보진 않았지만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바다가 갈라졌다. 그리고 길을 만들었다. 그리고요, 한나는요, 자기가 자기 안에 아기가 없다는 걸 알고 나한테 정말 아기 하나만 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아기를 가졌단 말이에요. 그잖아요. 뭐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예수님은 어떻게 태어나시죠?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 마리아가 막 기도해가 아들을 달라고 기도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거. 너한테 정말 좋은 일과 기쁜 일이 일어날 것이다. 아들이 낳을 것이니 그 아들을 임마누엘 예수라 하라. 그러니 처녀인 마리아는 두려웠단 말이에요. 왜냐?
제가 남자를 얻지 못하는데 어떻게 임신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나의 사회적 비판을 제가 어떻게 감당했습니까? 이 모든 것이 다 걱정이 될 텐데 안심하라 하시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음성을 듣게 돼요. 그리고요, 여러분이 가장 아시는 얘기 중에 하나가 갈매산의 기도였단 말이에요. 그건요, 하나님이 센지 다른 신이 센지 완전 비교 대상하는 눈에 확연하게 드러나는 일들이었거든요. 예? 갈매산에 누가 기도했어요? 엘리야. 엘리야가 기도했습니다. 예?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자, 여기다 제단을 쌓았어요. 제단을 쌓고, 여기 있는 다른 신을 부르는 제사장들은 막, 뭐, 노래를 부르면서 막 했겠죠. 예? 막 하면서 하는데, 불이 떨어졌어요? 안 떨어졌어요? 안 떨어졌어요. 근데,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엘리야가 나타나가지고요. 그 장작과 뭐가 있었는데, 이제 제단이 이렇게 있었는데, 거기다가요, 기름을 부는 게 아니고요, 물을 붓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 아, 기름을 부은 다음에 불을 붙여도 불이 이렇게 확 붙어야 되는데 물을 붓으니까 이거는 불을 붙이겠다는 게 아니고 불을 오히려 거부하는 행위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에 불이 임했단 말이에요. 이거는요, 놀라운 일이거든요. 자, 여러분, 많은 분들이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 기도하는 역사가 굉장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요, 여기서요, 간절한 게 아니라 단지 인간으로서 배가 고프셨을 뿐이에요. 아마 화가 나셨나 봐요. 어떠한 화가 나셨을까요? 그동안, 자, 예수님이 뭐 때문에 들어오셨죠? 이제 다음 주 종려주일이거든요. 제가 이거를 왜 갖고 왔냐. 다음 주 종려주일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는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말을 했냐면,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막 종려나무 가지를 땅에다 이렇게 깔고, 겉옷도 깔고, 그러면서 환영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에 예루살렘에 오셔가지고 여기 막 보니까 비둘기 팔고 있죠. 뭐 팔고 있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물들을 막 예루살렘 성에서 팔고 있어요. 그 예수님이 그걸 막 때려치웁니다. 막 못 팔게 하고 방해하고 여기는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도굴의 장소로 만들고 있도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와 우리 성도들한테 지금 뭘 해야 되냐면요. 이 메시지가 들어가야 돼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주신, 하나님이 성도들한테 주신 장소. 그 장소는 기도하는 장소예요. 어떠한 기도냐? 지금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기도하는 장소예요. 어떤 장소냐? 이 산더러 저 바다에 던져지라 그러면은 이루어질 수 있는 기적의 장소란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때 당시 잠시 배가 고플 뿐인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는데 예수님은 모든 예루살렘을 청소하면서 하나님한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선포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장소인데 너희들이 뭘로 만드냐? 덕굴의 장소로 만들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들이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우시기도 하셨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면서 우시기도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또 이런 말을 하셨어요. 너희가 지은 이 성전을 허물어 버려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이렇게 세우리라. 이런 말도 하셨어요. 자, 이 모든 말들은요, 인간이 들었을 때는 불가능한 말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말들은요, 인간이 봤을 때는, 내가 하나님한테 드릴 헌물들을 돈 주고 파는데 뭔 잘못이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근데요, 지금요, 교회에서 제가 깜짝 놀란, 교회에서 뭐 물건을 주고 팔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교회에서 뭔가를 하고 있어요. 금전적인 뭔가를 하고 있어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기도하는 곳이에요. 제가
오산리 기도에 가면은 오산리 큰 거기에 글귀가 있었어요. 그 전에 가면 무슨 글귀가 있었냐? 이곳은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곳이다. 큰 글이 있었었어요. 그게 불과 몇 년 전만이에요. 지금은 이제 바뀌어 있죠. 다른 분이 오셔가지고 글귀를 바뀌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거 할 때마다 정말 좋았어요. 왜냐, 아버지의 집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이루어지냐?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기쁨,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모든 그 사역,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지금 내가 살아있는 분명한 이유, 그 안에, 내 안에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너희가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무화과 나무의 한 일을 너희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산을 들려서 저 바다에 던지면 빠져라 하면은 그것도 이루어진다.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요, 물건을 사고 팔고 물건을 나눠주고 이런 교제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곳에서는요, 지금 교회 가보십시오. 뭐가 빠져 있냐? 기도하는 순간들이 많이 빠져 있어요. 먹고 떠드는 순간들이 더 많아요.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더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런 순간들이 많이 빠져 있어요. 막 말씀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도의 순간이 많이 빠져 있어요. 저는 교회 웹사이트 들어가면 과연 이곳에는 중보 기도가 누가 하고 있는가? 이곳에는 어떠한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는가? 저희 미국에 있는 우리 어머님 다니시는 교회도 지금 보면은 뭐가 빠져 있냐면 중보 기도하시는 분들이 빠져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는요, 교회마다 중보 기도 팀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요즘 웹사이트 들어가 보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 계시느냐? 정말 적습니다. 정말 적어요. 그렇다면 지금 그럼 중보기도 안 하는 겁니까, 목사님? 저는 그렇게 얘기한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그만큼 지금 옛날에 그렇게 간절했던 신앙, 하나님한테 매달렸던 그 신앙들이 요즘 정말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거에 목말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건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거, 교회에서 물건을 사고 팔고, 내가 이득을 가져갈 거냐, 손해를 볼 것이냐, 그것만 지금 중점적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들께 경고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믿어라. 첫 번째, 믿어야 됩니다. 믿어라. 따라하겠습니다. 믿어라. 믿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 교회에 와서 믿고 그 교회 장소에서 하나님이 현존하고 계신다. 예수님이 선전하고 계신다. 성령님이 현존하고 계신다.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여기서 무엇을 보겠냐? 내가 믿음을 보겠노라 그랬어요. 여기는 이스라엘 모든 사람 중에서 누구의 믿음이 가장 크다고 그랬었어요. 이방인 백부장한테 그랬어요. 이만한 믿음을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본 적이 없도다. 믿어야 됩니다.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로 산이 옮겨지고 산이 바다에 빠질까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내가 너희들을 성을 허물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이 성을 세우리라. 정말 3일 만에 그 여러분이 보시는 그 피지컬한 눈에 볼 수 있는 그 성을 세우시는 걸까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좀 더 포용력 있고 좀 더 큰 세계를 놓고 보셔야 됩니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은 달라요.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은 달라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한테 이걸 해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은 그 해주십시오 하는 거 그 해주신 거 해주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을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늘 항상 하나님 저한테 학교를 세울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저는 하나님한테 맨날 그렇게 기도해요. 그리고 제가 다니는 학교가 있거든요. 학교 갈 때마다 와 이런 학교가 매번 갈 때마다 바뀌어져요. 막 에어컨에 막 저기 막 학교 바닥에
교장 선생님이 새로이 저기 부임하셔가지고 막 열심히 하십니다. 진짜. 그거 보면서 이야 달라졌구나. 학생들이 점점 더 나은 환경에서 공부를 할 수 있겠구나. 점점 더 나은 그 실습도 할 수 있겠구나. 저 그걸 보면서 야, 나도 좀 이렇게 하나님 사용해 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매번 제가 같은 자리에 가서 여고 눈 감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도 이러한 학생들과 정말 많은 학생들을 잘 가르쳐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은요, 제가 갖고 있는 그릇을 아시는 것 같아요. 지금 저는 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EM 아카데미나 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한테 막 복음도 전하고 또 아이들한테 영어도 가르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안에서 정말 생명을 나타내는 아이들이 나올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제가 처음 1990년도 배단위 장로교에서 사역할 때도 그 유스 애들이 하나님 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사용해 주셔서 정말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여기서도 사역자가 나오게 해 주십시오. 근데 내가 지금 그 친구들하고 몇몇 연결하는 친구들이 몇 명 있거든요. 아무도 저한테 잘 반응을 오는 친구들은 별로 없지만 그 친구들 중에 두 명이 전도사로 지금 사역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와 근데 그리고도 이 친구들이 이제 다 아이들 낳고 가정을 이루고 잘 살고 있더라고요. 너무나도 감사해요. 지금 보니까 아 나한테도 이러한 산이 바다에도 빠지고 또 다시 산이 이쪽으로도 옮겨졌구나. 그런 얘기들이 그런 간증을 저희 여러분한테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뭐라고요? 여러분 뭐 하라고요? 구하라. 따라하겠습니다. 구하라. 믿으면서 구하라. 이거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하면서 구하는 분 있으십니까? 예? 안 될 거야 하면서 구하시는 분도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될 거야 하고 구하시는 거겠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세요. 어떻게 듣고 계시냐? 집중해서 듣고 계세요. 여러분이 나와서 하는 기도. 저는 매일매일 이 자리에 나와서 매일매일 이 자리에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십시오. 나는 못하니까. 나는 못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합니다. 여기에 기도의 방향 설정이에요. 근데 여기 뭐라 그랬죠? 무엇이든지. 기도의 방향 설정을 어떻게 정한다고요? 따라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무엇이든지. 여기서 무엇인지 구하라 하셨는데 우리가 욕심이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 기도하는 것까지 다 이루어진다는 의미는 아닐 거예요. 그죠? 예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허물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하셨던 말씀도 하나님 뜻에 합당한 말씀이셨어요. 예수님은 왜 그렇게 말씀하셨냐?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3일이란 말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순간에 기간을 말씀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을 하셨던 분이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예루살렘 성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보다 더 광활하고 그보다 더 포용력이 넓고 그보다 더 깊은 예루살렘의 성을 지금 아직도 많은 세계 각각 곳곳에서 많은 처소에서 목사님들과 또 선교사님들과 또 성도님들이 열심히 예루살렘의 성을 쌓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믿어요. 비록 우리가 개척교회를 하고 있고 비록 우리가 작은 규모의 교회를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예루살렘, 예루살렘은 뭐예요? Peace of Castle. 그러니까 예루살렘 정말 그 모든 평화가 있는 그곳에 지금 비록 작지만 이곳에는 평화가 있을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가 되는 장소이기 때문에. 아멘. 우리의 말씀은 또 다니엘서에 보겠습니다. 9장 22절, 24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9장 22절에서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에게 와서 지혜와 통찰력을 주려고 한다. 내가 간구하자마자 곧 응답이 있었다.
그 응답을 이제 내가 너에게 알려주려고 왔다. 내가 크게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잘 생각하고 그 환상의 뜻을 깨닫도록 하여라. 하나님께서 너희 백성과 거룩한 도성에 이른 일의 기간을 정하였다. 이 기간이 지나가야 반역이 그치고 죄가 끝나고 속죄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원한 의를 세우시고 환상에서 보이신 것과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고 가장 거룩한 곳에 기름을 부으며 거룩하게 구별하실 것이다. 다니엘은요, 기도했어요. 다니엘의 기도는 무엇이었을까요? 포로로 잡혀 있잖아요. 포로로 잡혀 있으니까 정말 이 상황에서 나아질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우리가 다시 나라에 돌아가서 나라를 다시 세우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 놓고 막 기도했단 말이에요.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자, 다니엘은요, 포로로 잡혀가서 이제 바빌론에 가면서 이런 많은 이런 휘황찬란한 문화를 봤잖아요. 예? 거기서도 왕을 섬기는 일을 했었잖아요. 그러면서도 어떠한 기적들을 체험했느냐? 풀무, 풀무에 들어가서 거기서 좀 화력이 정말 센 곳에서도 살아남았고 사자굴에서도 살아남았잖아요. 이런 다니엘 그 친구들하고 같이 그 믿음을 가서 나는 고기도 먹지 않고 기름진 것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저렇게 이쪽을 보고 기도하겠다. 매일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뜻을 정해서 창문을 열고 그곳을 향하여 절을 하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절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나갔던 이 다니엘이 무슨 징표를 받았냐? 바로 천사가 와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너에게 지혜와 뭘 준다고요? 통찰력. 지혜와 통찰력. 지혜는 뭐냐? 말 그대로 똑똑한 결단을 내릴 수 있는 판단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지혜겠죠. 그죠? 통찰력. 통찰력은 또 뭐예요? 이거를 보고, 관통한 다음에 관찰할 수 있는 내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겠죠. 그죠? 이것을 갖고 뭐냐냐? 파워.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 지혜와 통찰력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지혜와 통찰력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다니엘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뭘 주시느냐?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향에 그 사람의 고귀하고 숭고한 뜻이 담겨져 있는 것에 거기에 바로 응답을 주신다. 여기 뭐라고 했었죠? 내가 뭐라고 했죠?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간구하자마자 곧 응답이 있었다. 여기다가 밑줄 빡빡 그고 있어요. 내가 간구하자마자 곧 응답이 있었다. 그 응답을 이제 내가 너에게 알려주려고 왔다. 기도하자마자 바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거예요. 그리고 알려주려고 오셨어요. 뭘요? 이제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저는 우리 딸들이 어떠한 능력을 받기 원하냐면요. 마지막 때잖아요. 저는 우리 딸들이 예언하길 바래요. 그러더니 하루는 사람이가 꿈을 꿨는데 대통령이 바뀌었어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때가 한참 전이에요. 작년이었을 거예요. 작년 가을이었나? 꿈을 꿨는데 아빠 대통령이 바뀐대요. 그래서 야 그럴 일은 없다. 그러고 난 다음에 진짜요. 갑자기 계엄령을 하더니 막 나라가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어이구. 그러더니 어제 탄핵이 됐습니다. 그래서 야, 얘가 대단하네. 응, 대단하네. 저는 우리 딸이 뭐 꿈을 꿨다 그러지만 그걸 저는 예언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일어났잖아요. 어쨌든. 네. 저는 우리 딸이 그렇게 말했다는 거를 저는 한 번도 장난으로 받아들인 적 없어요. 하나님은 저희 딸들을 사용하신다는 걸 저는 알아요. 그리고 믿어요. 저는 우리 지혜도 그렇고 사랑이도 그렇고 정말 귀하게 하나님이 쓰실 거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앞에 대해서 막 예언하는 거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나는
우리 딸들이 말하는 거를 잘 귀담아 들어놓습니다. 들어놓고, 진짜 그런 일이 났었네? 그리고 하나님한테 감사를 드렸어요. 하나님, 이 딸이 볼 수 있는 것, 이 딸이 하나님 앞에서 받는 것, 하나님, 함부로 말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왜냐, 요셉이 꿈을 꿨던 거를 함부로 말하는 순간 인생에 험난한 길을 걸었거든요. 물론 나중에 하나님 크게 쓰셨지만 하나님은 지혜와 통찰력을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막 그랬을 때 하나님 내가 기도하고 막 요즘 우리 기독교인들한테 무엇이 필요하냐? 바로 꾸준함과 인내심이 필요해요. persistence. 꾸준함. 기도할 때도 꾸준함으로 기도하는 거고요. 우리한테는 인내심이 필요한 거예요. 어떠한 인내심? 하나님, 지금은 다니엘 같은 경우는 기도하자마자 응답이 왔거든요. 그러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는 거 바로바로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다니엘 같은 믿음이 좋은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는요, 바로 응답이 왔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다니엘한테 배워야 되는 거 무엇이냐?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강하다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한 시간 있잖아요. 그 한 시간은요, 우리가 힘을 잃었을 때 우리에게 힘을 주는 능력의 도구인 것이에요. 기도는 우리에게 힘을 주는 능력의 기도인 것인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뭐라고 막 기도하고 있는 이 모든 순간을 듣고 계십니다. 아멘.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거에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바로 주시거나 아니면 한참 후에 주시거나 아니면은 며칠 뒤에 주시거나 아니면은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한테 합당할 때 아름답게 펼쳐주실 수 있어요. 그것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 무화과 나무에 일어나는 일 또한도 할 수 있지만 이 산에 옮겨서 저기로 바다에 던지는 것까지도 가능하다. 자, 산이 옮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일이,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습니까? 제가요, 중국에 가서 놀랍게 발견한 것이 하나 있어요. 중국에 가면은 베이징이라는 곳에 놀러 가잖아요. 그러면은 자금성이 있거든요. 거기 폴비든 시티라고 황제의 궁에 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천안문에서부터 들어가서 거기부터 한 축구장 넓이로 구경할 곳이 참 많아요. 와, 황제가 이런 데 살았구나. 근데 자금성 뒤에 보시면요. 아, 북경 그 도시에는 정말 평야 같은 곳이거든요. 자금성 바로 뒤에 동산 같은 곳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 위에는 무슨 팔각정 같은 것이, 이렇게 탑 같은 것이 막 세워져 있는데 그 동산을 보면서, 이야, 여기 산이 있네. 그러고 이제 그 옆에 우리는 놀러 갑니다. 거기가 어디죠? Summer Place. 그 이화원이라는 곳이에요. 그, 태우가 그 땅을 파가지고 만든 곳이 그 호수거든요, 거기가. 이렇게 시원하게 놀 수 있는 곳인데, 거기 그 배도 다닐 수 있는 어마어마한 큰 호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이거를, 평지를 파가지고 물을 채워갖고, 그럼 그 흙은 어디로 왔냐? 근데 가만히 보니까 자금성 뒤에 있는 그 산을 거기다가 쌓아놓은 게 그게 산이 된 거예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얼마나 큰 넓고 큰 땅을 팠고, 그것을 사람을 팠고, 거기다 쌓아놨는가. 여러분, 중국인의 정말 위대함을 거기서 제가 봤다니까요. 와, 대단하다. 산을 만들었네. 그렇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또 희생이 됐고, 얼마나 많은 인력이 거기 동원이 됐겠냐고. 여러분, 기도가 그러한 노동력을 요구하는 것이죠. 저 아시는 분은 목사님 그랬어요. 기도는 우리 모든 성직자들의 노동의 시간이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무엇이냐? 우리가 힘이 없을 때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공급 센터이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정말 생각지도 않은 정말 초자연적인 일들이 우리 눈앞에서 펼쳐질 수 있는 바로 그 순간이라는 것이에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평화와 놀라운 위로를 반드시 심어주시려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장소로 초대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까?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 기도는 무엇이다? 우리는 많은 설교를 들어왔지만 우리가 정말 내가 알고 정말 깨달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는 것이. 이 모든 전기는요, 콘센트에 꼽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 전기로 사용하는 전자제품을 사용을 못하듯 우리의 모든 그리스도인과 기독교인이라면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관계를 가졌던 그 두 손 모았던 그 장소, 우리가 기도했다는 그 장소 안에서 바로 우리는 무엇을 일으킬 수 있냐? 기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는 것. 무화과 나무가 시들어서 말라지는 그런 기적도 볼 수가 있다고 했지만 하나님은 더 위대한 기적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고 성경에서는 오늘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느 때에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어느 때에 기도할 때, 기도할 때 여러분이 해야 되는 일들이 바로 믿고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며 오늘 일주일 동안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영원히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골방에서나 또 교회에서나 또 무시로 기도할 때에 우리의 음성을 들어주시며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초자연적인 믿음으로 또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또 초자연 현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며 느끼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 정말 많은 증거와 증인과 또 많은 기쁨의 간증들이 우리 안에 넘쳐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